사모방구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사모님과 학우들이 각자의 전공, 각자의 비전을 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 안에서 헌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나라 소설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주의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곳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난 내 주를 노래합니다. 물질과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노래합니다. 그는 모습 그는 형상으로 창조되느니 이 시간에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나 작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나라 소설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주의 신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곳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난 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사범학부 학우 여러분, 벌써 13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기가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이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무덤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슬퍼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요한복음 같은 문맥의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름을 부르지 않죠.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부모님, 내 친구,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그는 내 존재의 한 조각이 될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14절, 15절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부모님이 왜 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나의 필요를 응답하기 위해,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친구가 내 이름을 왜 부르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나와 함께 더불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너무나도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빠이시기에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 아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가장 친밀한 개념의 의미가 바로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주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필요와 나의 무엇인가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화면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소명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 나에게 가장 적당한 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소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하니까 이어서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명,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명자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 빌립에게 빌립의 이름을 불러서 네가 남쪽으로 가사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세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100세 난 아들 독자 이삭에게 나무찜을 등에 지우고 번제단을 눕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의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리라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부르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바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선지자 같은 지도자로 그를 쓰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도 부르셨습니다. 어렸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범학부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각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그 사명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무덤으로 향하던 이 마리아가 슬픔의 다름질을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름박질하는 소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불안과 초조로 죽은 자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 마리아는 밝은 아침에 온몸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은 이런 변곡점의 역사, 내 인생의 전환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받으라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받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오늘 이 말씀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도와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과 제자 사이가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이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선생은 그 제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풉니다. 또 선생이 제자에게 열심히 가르칠 때 제자가 그 선생의 그 가르침의 뜻을 깨닫고 더 가까이 열심히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그 사랑만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교호작용이죠. 선생과 제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병이 되는 사람은 사병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사병 훈련만 받으면 되지만 장교가 되는 사람, 영관급 그리고 장성급 장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관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관급, 영관급, 그래서 결국에는
장성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서 그 가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한 명만 그 지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범학부 모든 학우들이 이런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힘을 써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훈련받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도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범학부 학우들, 성령 충만한 학우들, 기도하는 학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범학부 학우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주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둥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업을 이어가는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영상들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주민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이곳은 전국 복음화율 1위를 자랑한다.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청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지요.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섬 사람들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미신을 버리고 결국은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문중경 전도사. 그녀는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섬지방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그녀를 당시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자로서는 미녀지요. 참 잘생기시고 참 인상이 좋고, 안테 도착리를 오시면 찬송 밀라고 막 무조건 이 집 가면 따라하고 저 집으로 가면 따라하고 막 따라다녔다. 막 어머니 칠로.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모두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배꼽을 붙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 그 만담격인 그런 얘기도 잘 하셨고. 자, 채플에 참여한 우리 학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썰렁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썰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왔냐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데 왔습니다. 증도. 오늘 이제 국내 기독교 유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채플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로 보이시는 이곳은 사실 이 신안군 증도 지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신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셨던, 또 사역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념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문중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들어가서 한번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이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 예. 이곳에 있는 예. 신안군 증도라는 곳이잖아요. 예, 예. 신안군 증도의 이 복음화율이 90%가 넘나요? 예,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 전도사님의 영향이 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예. 우리 증도는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순교의 영성이 이 증도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걸 저는 늘 느낍니다. 사실 이제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얘기가 섬 지역의 예, 어머니시다. 예, 예.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섬 지역 또는 섬교회의 어머니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여기 신안군에는요, 섬이 1,004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928개는 무인도고, 78개가 유인도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 사람 사는 곳인데요. 우리 문준경 전사님은 암태면이라는 천사대교로 연결돼서 2년 전부터는 육지가 됐습니다만은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암태면 수곡리에서 출생하신 분이시고 또 이분이 증도로 결혼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경성 성서학원이라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여기 증도에 오게 됩니다. 이 증도는 그분의 시댁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문준경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으나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차별받아 그랬듯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17세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신혼 첫날부터 생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여보,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무하십니다. 어이, 임금이 걔와 얘기하는 거 봤어? 나 참, 아니 가자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렵게 이어간 시집살이. 그나마 문준경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시아버지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문준경이 그토록 배우고 싶어 했던 한글을 가르쳐주는 등 문준경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문준경은 20여 년의 시집살이 끝에 증도를 떠나 홀로 목포로 이사했다. 단칸 새 방을 얻어 삭바느질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던 어느 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북교동교회에서 온 문경자 집사인데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긴 바느질 집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바느질을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인께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러 왔어요. 예? 구원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으시죠.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토록 하셨어요. 전도를 받은 문준경은 목포 북교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성복 목사를 만나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을 뜬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서 눈을 떴느냐? 이성봉 목사님이 외치는 그 설교 단상에서 시집살이 하느라고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소작살이여느라고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양반 쌍놈에 억눌려서 한이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예수님에게 지금이라도 나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때 문중경 순사님은 예수가 누군디 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3시간 4시간 울었다고.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 서럽게 울고 있는 문중경 순사님 불러다가 보니까 이 죽을 여자라.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결국은 문중경 순사님을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지요. 거듭난 문중경은 자신과 같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코자 전도인의 길을 택한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세운 교회는 한 6개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 때문에 또 파생된 교회는 많습니다. 특히 정도의 교회 10개가 다 그분의 영향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모든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미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목도 좋은 데 가서 찬송을 잘 부르는 거 가지고 그 문전덕이가 찬송만 부르면 아주 사람들이 미쳐버렸죠. 그 당시 그 섬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의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중경 순사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품에 안아버려요. 순간적으로. 이게 신분이 낮든 높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반갑다고. 그러니 사람이 그 앞에서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같은 문중경 전도사의 선교 활동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곳 신안섬 지역은 바다를 배경으로 일터를 삼고 있어서 샤머니즘이 가장 강성했던 지역입니다. 곳곳에 사당이 있고 당제가 있고 배를 타고 나가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머리채를 낚아채이는, 그리고 머리에 똥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가정을 선택해서 기도처를 삼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임자면으로 들어가셔서 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이듬해에는 증동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렇게 신안군 14개의 읍면을 풍선으로 가는 배를 타시고 다니면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18년 동안의 사역에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교회가 100여 개면 이곳에서 배출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상당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한 700분, 장로님이 한 750분 정도 지금까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배출됐어요? 예, 그 영향이죠. 지금 이제 말만 들어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분들이 이 신안구에서 많이 배출이 됐네요. 예. 그만큼 우리 전도사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아는 것은 전도사님이 순교를 하셨잖아요. 예. 그 순교를 당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예, 그분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군들에 의해서 정치 보입으로 목포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6.25 기습남침으로 물밀듯 내려온 북괴군들은
문 전도사의 사역지에도 들이닥쳤고 이에 동조하는 좌익들이 사회는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문중경은 공산당들에게 잡혀 목포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목포로 이제 잡혀 가서 그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목포를 갔는데 목포는 이미 아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분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해방이 됐다는 걸 알고 이성봉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진동이를 간다는 게는 가지 마지요. 가지 말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뿌리치고 진동이 교회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잡혀서 묶여서 김현식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려나야 된다. 전도사님.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인입니다. 저년은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년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목숨 한 번 즐기네. 쏴버려! 자, 이곳은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에서 저쪽을 보시면 중동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전도사님께서 최초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곳인데 원래 이제 묘가 저 교회의 뒤에 안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장되어 있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2005년도 2월 19일에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지금은 이곳에 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지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 순례길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많았던 여자. 그러나 예수로 거듭나 백화파가 향기를 전하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전도어머니 문중경. 문 전도사가 뿌린 씨앗은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그녀의 헌신적인 선교와 순교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인데. 다 왔다.
세상 만사 살피 사목제도다. 그 노래 거기다 붙이는 예,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이제 거기다 붙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인데 다 왔다. 제일 싫어하는 게 등산인데 자전거는 재밌기라도 하죠. 다운힐의 기쁨이라도 누릴 수 있죠. 기대라도 할 수 있지. 이런 데를 이건 다운힐도 없어. 나룻배를 타고 다 들어갔대. 안녕하십니까. 호텔 경영학과 진영찬 차서현입니다. 오늘 커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커피는 어떻게 처음 발견되었나요? 커피에 대해서 정확한 유래는 없지만 몇몇 전설 중 가장 유력한 전설인 칼퇴 전설로 알아보자면 염소들이 빨간 색깔 열매를 먹은 시점부터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커피의 품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커피의 품종으로는 가장 큰 종류로는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렇게 세 종류를 가장 큰 커피 품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커피의 원두는 갈색인데 어떻게 빨간색이 먼저 발견되었죠? 저희가 먹는 원두도 원래 빨간색이지만 원래는 생두라고 해서 녹색깔인 원두를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과 압력을 주어서 훨씬 더 크게 팽창하고 수분기를 낮춰서 원두라는 과정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생두는 어디서 재배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두는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나오고 있으며 커피 벨트나 커피 존이라는 명칭으로 그곳에서 커피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커피 머신 말고도 따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 머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유명한 방법으로는 핸드드립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핸드드립은 일본에서 유래된 말로써 뒤에 보시는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그 종이 필터를 통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핸드드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학부 호텔경영학과 이병호. 진유경입니다. 평소 와인에 대해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정확히 어떤 술인가요? 일반적으로 와인의 정의는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함유 음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수한 포도만을 가지고 원료로 발효시킨 포도주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탄산이 있는 와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발포성 와인이라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불리는 와인이 있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탄산가스가 없는 일반 와인을 병에 주입해서 2차 발효를 통해서 와인의 발포성을 갖게 한 와인입니다. 그렇다면 샴페인은 무엇인가요? 샴페인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이며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와인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포도 품종이 있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주 품종으로는 샤르도네, 리슬링, 세미뇽, 소비뇽 블랑 등이 있겠으며 레드 와인의 주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 피노누아, 가메, 시라딘이 있겠습니다. 품종 차이가 가장 크지만 제조 과정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맛은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타닌 성분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떫은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와인은 눕혀서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제일 이상적입니다. 와인을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은 코르크가 건조해져서 공기가 침입을 하게 되면 와인이 산화되기 때문에 눕혀서 보관을 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상온 10도에서 15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인 글라스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와인 글라스를 이렇게 몸통, 바디 부분을 잡게 되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잡게 되면 손의 온도 때문에 와인의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스템,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은 어떤 음식과 먹으면 좋을까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이제 해산물, 밀, 과일 등과 잘 어울리며 레드 와인의 경우는 육류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와인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코르크 나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코르크 나이프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자그마한 칼을 쓰기 편하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 앞쪽에 보이시는 병목 부분에 있는 캡슐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차례 몇 번 반복을 해서 병목 부분에 있는 캡슐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코르크 나이프를 전체를 펼친 후에 코르크를 기준 정중앙에다가 위치시킨 후 여기 있는 한 마디가 남기 전까지 계속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마디가 정도 남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옆에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먼저 위에 있는 2단 거치대에 걸어주신 다음에 왼손으로 잘 감싼 후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만큼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원위치를 시킨 후 그 밑에 있는 거지대를 이용해서 오른손으로 다시 천천히 잡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코르크를 직접 잡으신 후에 천천히 돌리시면서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신 후에는 코르크를 두신 다음에 냄새를 맡으셔서 코르크 테이스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저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저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니.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
아직도 백석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했어? 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몰라? 캠퍼스 소식이랑 생명인식 큐티 그리고 유튜브 기자단 소식도 들을 수 있잖아.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 전공, 학과 관련 영상도 오니까 빨리 보라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장학금 신청해야 되는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장학금 신청 영상 우리 찍어놨어. 그래서 그 유튜브 이름 뭐라고요?